우리 성도들이 요즘 신명기를 열심히 읽으실 것 같아서 신명기를 생각한다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를 대략 주전 1400년을 잡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가면서 그 40년 광야 생활의 그 초반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거기서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계명, 율법, 제사, 절기, 성막, 이 5가지를 말씀하시면서 40년을 그렇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앞에 써 있죠, 신명기라고. 그래서 신명기란 말이 뭔가 하면은 이 한문으로 이 신자가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그리고 명은 목숨명이고 기는 기록할 기 해서 거듭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거듭. 왜 거듭이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하셨다.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듭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명기, 거듭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율법, 이것이 신명기인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부탁하면서 신신당부한다 그랬잖아요. 신신당부한다. 그때 신자가 이 신자를 씁니다. 거듭 내가 당부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구약성을 읽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5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이 이 신명기에도 상당히 많은 것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중복되고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것을 40년 후에 거듭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차원으로 신명기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약의 중심 사상은 5가지라 했습니다. 계명과 율법, 성막. 결국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와 절기를 지켜라. 그 5가지가 잘 지켜질 때 의롭다 말하는 것이고, 지켜지지 못하면 불의하다. 그리고 잘 지키면 경건하고 잘 지키지 못하면 불경건하고, 그렇게 그 5가지가 늘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국가를 평가하는 잣대가, 표준이 바로 그 5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전 상식을 갖고 이제 신명기를 생각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일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이 많아.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다 그렇게 하실 거다. 또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은 이 만유에 있습니다. 만유. 사실 만유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고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고, 근데 만유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피조물, 온 우주, 이게 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만유에 있습니다. 그 만유에 있으면서 그 만유 가운데는 모든 피조물이, 만유 가운데는 모든 인간이,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기대하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관심인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간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구약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들인 겁니다. 궁극적인 관심은 만유예요. 그래서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개봉중학교 성도들이 구원을 받으며 개봉중학교 성도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일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되는 건데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모든 사람, 온 인류, 더 나아가서 만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인 거죠. 그리고 에베소 1장 23절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에베소 1장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이고 얼핏 들으면은 그냥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충만케 가신 거겠지. 그 말씀 그냥 쓱 스쳐가듯이 그 말씀 우리가 읽고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만유를 충만케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중간 역할을 교회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충만케 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온 인류와 만유를 충만케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충만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축복, 그리고 말씀, 복음, 이 모든 것이 충만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충만하게 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은 충만하게 된 교회를 통해서 만유를 충만케 가시는 이런 3단계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고, 그 중간 역할로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신약시대 때는 교회와 우리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넘어와서 그러면 하나님은 만유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리고 중간 역할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와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렇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중간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 또 중간 역할을 감당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충만케 하신 데 합당한 그런 사람들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만유를 충만케 하신 데 쓰임받고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들일까라고 그렇게 질문한다 그러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대답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신명기 9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만유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중간 역할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 역할은 고사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맡겨진 일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늘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늘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성보다는 본성이 앞장서고 혈기와 분노와 이런 것이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종이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런 모습과 그런 기질과 그런 문화를 가지고 400년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400년을 살고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그 사람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에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전쟁도 해야 되고 거기서 농사도 져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고 정말 믿음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나라를 만들기에 너무나도 모든 기질과 습관과 문화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겉에서부터 속까지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릴 거는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서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이 담겨 있는 책이 신명기인 겁니다. 자, 신명기 1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의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주 이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견대로 살았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400년 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건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각기 네 소견대로 행했지만 그때 내가 이렇다 저렇다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희들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모습과 그런 문화와 그런 기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안 돼. 이 말씀을 신명기 12장 8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의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지만 참고 기다렸지만 너희도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때 빼고 광내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그 책이 바로 신명기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30 초반의 어떤 그 젊은 남자가 생활에 규범이 없습니다. 건달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집에서 빈둥거리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야행성 인간이 돼가지고 슬금슬금 나와서 괜히 술이나 먹고 사람이나 괴롭히고 쌈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다니고 그러다가 새벽 늦게 집에 와서 푹 쓰러져 자가지고 11시, 12시, 1시에 일어나서 겨우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또 집에서 빈둥번둥 거리다가 또 어두우면 또 나와서 또 그런 일을 하고 이렇게 생활에 질서가 없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어쨌든 누구의 은혜를 입어서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다.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했으면 어느 회사가 됐든 공장이 됐든 그러면은 어쨌든 뭐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근무하다가 6시 퇴근해야 되고 그 집에 와서 또 이것저것 또 뭐 좀 자기 시간을 갖다가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수년간을 야행성 인간으로 살고 낮에는 빈둥거리고 밤에는 또 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런 기질과 그런 문화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못하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렇게 몇 년 동안에 건달 생활하다가 어떤 직장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는 생활 습관부터 바꾸고 이제는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문화와 하루의 삶의 스케줄을 완전히 바꿔야 되죠. 11시, 12시에 일어나던 거를 이제는 5시에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나고 아침 챙겨 먹고 옷 입고 9시까지 출근하고 근무하고 저녁에 와서 또 씻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그러다가 만 10시, 11시쯤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활동하고 이렇게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되지. 그렇게 바뀌지 못한 채 수년간 그렇게 건달 생활하고 야행성 생활을 하던 그 사람의 그런 문화와 그런 기질과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지고 공장 생활과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그때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8절에서 그렇게 너희 소견대로 했지만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까지는 네가 건달 생활하고 야행성 인간이 돼서 그렇게 살았지만 직장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사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도 산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압축반이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과 율법과 이런 걸 쭉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면 십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 말씀을 쭉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10가지를 우선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씀 보면서 좋은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 그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종교를 갖지 말고 여호와는 그 신을 섬기면서 살자. 그래 안식일 지켜야지. 부모 공경해야지. 살인가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우리 그 말씀을 쉽게 이렇게 느껴지고 생각되지만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를 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럴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열심히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은 고사하고 다른 신을 섬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거예요. 있다 이겁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지금까지는 부모를 공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말씀이야. 사람이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규범을 지켜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인, 간음, 도둑질 하면서 살고 거짓 증거하면서 살고 이웃을 탐내면서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가책감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부모 섬기지 않고 살인, 간음, 도둑질을 하면서 거짓 증거하면서 이웃을 탐내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도 모르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9장과 2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여러분 경계표가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우리 땅, 저기서부터 그 이후는 너희 땅이라고 할 때 내 땅과 저 사람 땅의 그 경계표가 이게 그 경계를 정하는 그 표가 경계표인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내 땅과 저 사람의 땅 그 경계선에 예를 들면 무슨 뭐 나무 말뚝 하나 박아놨다. 나무 말뚝이나 쇠 말뚝이나 박아놨다. 그리고 뭐 나무를 하나 심어놨다. 그러면서 저기 말뚝을 박아놨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우리 땅이야. 그리고 이 말뚝 이후에는 너희 땅이야. 그러면서 땅의 경계표를 그렇게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19장 보면은 너희가 가서 거하는 그 땅에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400년 살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수없이 너희들은 경계표를 옮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경계표를 옮기고 있고 앞으로도 경계표를 옮길 가능성이 너희들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땅 거기다가 큰 돌 하나를 박아놨는데 그 다음은 김신의 땅이에요. 그러면 저녁에 슬금슬금 가서 해가 져서 이제 시커멓게 이제 어두워졌을 때 경계표를 한 2, 3m 옮겨버려요. 그 2, 3m만 옮겨도 이게 수백 평의 땅이 생기는 거예요. 한 100m 옮겨버리면은 수천 평, 수만 평의 땅이 그냥 생겨버린 겁니다. 이렇게 남들이 안 볼 때 밤에 경계표를 슬금슬금 옮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했으니까 이 말씀 하시지 안 했으면 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너희들 거기 가서는 경계표 옮기지 마라. 지금까지 너희가 옮겼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아직까지 내가 말 안 했다. 그러나 거기 가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계속 보면 신명기 20장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길 잃어버린 양이 돌아다니고 소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거를 모른 척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한테 돌려주고 혹시 찾지 못하면 잠시 보관해 놨다가 이걸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시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가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그럼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400년 살고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못 본 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길 잃어버려서 왔다 갔다 하는 양이 보입니다. 소가 보입니다. 이게 누구네 손이 다 아는데 저거 이웃집 김신의 소고 이웃집 이신의 양인 거 다 아는데 못 본 채 하고 슬며시 가져다가 자기네 집 우리에다가 집어넣고 이거를 과거 400년 동안 해왔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다 살았지.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지. 광야에서 다 그렇게 살았지.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아무 소리 가타부터 말 안 했지만 너희들 저 가나안 때 들어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씀인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400년 종살하면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너희들 조만간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젖과 꿀은 그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모습과 그런 기질과 그런 문화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이제는 살면 안 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 내가 다 알고 내가 묵과했지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삶의 문화와 기질을 가지고 400년 동안 살아왔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렇게 살아온 것도 문제지만은 이것이 죄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도 모르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경계표 옮기지 말라 그러는데 경계표 마음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안 보면 그만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나 그거 다 안다.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책감도 갖고, 이게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 생각하면은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모습과 그런 기질과 그런 문화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가치를 가지면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 교회가 광명 3도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주소가 바뀌어서 무슨 로 이렇게 다 주소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여기는 광명 3동입니다. 광명 3동 주민센터가 요 국민학교 옆에 있잖아요. 2동 주민센터가 저 길 건너 우체국 맞은편에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 우리 교회가 1동, 2동, 3동 여기 있고 길 건너 크루앙스 맞은편에 4동, 5동, 6, 7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광명 1, 2, 3, 4, 5동 여기가 광명시의 구도심이죠. 구도심.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자꾸 개발 들어갑니다. 내년 후년부터는 계속 개발 들어가서 헐리고 이사가고 뭐 그런 것이 내년 후년에 막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또 앞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니까 다 동네가 더더욱 어지러지고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나마 쓰레기 아무거나 그냥 버리고, 그전에는 이게 규격 봉투에다 딱 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 내놓고,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됐는데 몇 년 전부터는 뭐 이게 규격 봉투도 없고 그냥 아무 봉투에다 넣고 아예 봉지에 넣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 그냥 내팽개치고, 음식 쓰레기 그냥 내팽개치고, 담배꽁초 뭐 가래침 짜고 그냥 길바닥에 어수선하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올려고 걸어 나오면은 그런 것들이 어수선한 길바닥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살면서 이게 나쁘고 이것이 시민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만 편하면 되는 것이고, 남이 불편하든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든 말든 그렇게 뭐 쓰레기 봉투 사면 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그러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치도 못 느끼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도 참 문제지만 죄를 짓고 잘못 살면서 인생을 잘못 살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잘못 살면서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몰라요 본인들이. 이제 우리 교회 뒤에 이게 시장이 있잖아요. 저도 이 시장을 가끔 들어가 보고 또 이쪽 대로변에 있는 시장들을 가끔 보고 그냥 그러는데, 몇 년 전에 여러분도 아마 보시고 느꼈을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어느 가게 앞에 똑같은 업종의 가게가 또 생긴 거예요. 뭐 대각선 방향도 아니고 뒷집도 아니고 바로 코앞에 맞은편에 똑같은 업종의 가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새로 난 가게가 아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뭐 젊은 남자들 3명, 4명이 그냥 막 호객 행위를 하고 막 덤핑을 치고 막 이러니까는 앞에 점잖게 몇 동안 장사하던 그 집이 결국은 문을 닫았어요. 몇 달에다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경쟁하는 사회에서 뭐 내가 내 가게 얻어서 뭐 동종 업종이든 무슨 이종 업종이든 뭐 내가 해서 내가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은 모르지만, 상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는 기존에 있는 가게를 무너뜨리고 자기는 성공하고 정말 장사가 잘 된다라고 본인은 자부하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 그 나중에 생긴 그 가게의 주인이 그런 양심의 가책과 이거 상도이로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어떤 본인의 어떤 가책이 있을는지 뭐 없다로 봅니다. 없다로 봅니다. 요즘에 최근에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굉장히 지금 그렇게 수가 많아졌습니다. 우리를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들 부흥됐어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도 막 부흥되고 신천지 교인이 지금 한 십수만 명 된답니다. 십수만 명.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야 우리 신천지 교단이 십수만 명 됐어. 그래가지고 막 떵떵거리면서 의시되지만 그렇게 된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 멀쩡히 믿는 교회 멀쩡히 믿는 사람들 다 미혹해서 쓰러뜨리게 만들고 교회 시험 들고 교회 망가뜨리고 그렇게 해서 다 살금살금 꽃감 빼먹듯이 빼가서 만든 것이 십수만 명. 그러면서 야 우리 신천지 교단은 부흥됐어. 그게 정작 그게 부흥된 거냐 이 말이에요. 교회 어지럽히고 멀쩡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꽃감 빼먹고 그렇게 만든 거지. 그 진정으로 부흥된 거지. 그 진정으로 성장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이 잘못 사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내가 세상 앞에서 내가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못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오래전부터 위안부 문제 때문에 참 갈등을 많이 갖고 있고 아직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됐잖아요. 아직도. 저는 우리는 생각할 때 아주 일본에서 좀 쿨하게 정말 이건 좀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진정으로 사죄하고 배상할 거는 배상하고 할머니한테 다 배상하고 대한민국 정부한테도 어떤 말이 됐든 뭐 물질이 됐든 배상하고 이렇게 싹 넘어가면 좋을 텐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뭐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이게 참 뭐가 부족하니까 이게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는 말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전쟁 때 뭐 그런 일이 다 있었는 거지 뭐 우리만 그랬나? 남들도 뭐 다 전쟁을 할 때 다 남자들이 다 위안부 해가지고 다 그렇게 했지 뭐 전쟁 때인데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고 이게 정말 이게 피해자와 그 가족과 그 민족할 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라는 것을 알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려고 하지 않고 이걸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 잘못됐다는 걸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이게 무슨 보상이 되든 뭐가 되든 뭐 합의가 되든 이렇게 되는 거지 본인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모르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400년 동안 거기 살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많아.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너희들 그렇게 살아왔으면서도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걸 너희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고르반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고르반이라는 걸 아세요? 이 고르반이 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물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물 드렸으면 다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한테는 전혀 효도 안 하고 공경 안 하고 부모한테는 무슨 마음으로 물질로 전혀 효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돌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강력하게 질타하셨잖아요. 너희들 물질로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고르반 나 할 거 다 했다. 아니 할 거 다 한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모한테 할 거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부모를 위로하고 그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이것이 자식의 본분이지 하나님께 다 했으면 끝났다. 이게 무슨 신앙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야단을 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르반 그러면서 이게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됐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할 거 다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게 잘못됐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 자신과 양심 앞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들이 못 깨달으면서 산다는 것이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씩 깨닫춰 가고 있는 것이 이게 신명기인 겁니다. 너희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너 지금까지 경계표 옮겼지? 그거 잘못된 거다. 너희들 길 잃어버린 나귀, 양, 염소 이런 거 돌아다닐 때 못 본 척하고 슬쩍 너희 집 우리에 집어넣고 다 그랬지? 이건 나쁜 거야. 내 지금까지 말 안 했어. 근데 그건 나쁜 거야. 왜 양심의 가치를 못 느끼냐? 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는 말씀도 하시겠지만 뭐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신명기 15장에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네게 명령에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니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쳐라. 지금은 이 사람들이 노예로 400년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펼쳐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그렇잖아요. 일하기 바쁘고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식구 챙기기 바쁘고 하루하루 일하기 바빠서 뭐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 내밀 여력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손을 펼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레위기 19장에서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스라도 줍지 말라. 이게 뭔가 하면은 밭이나 노는 대체로 이게 사각형으로 돼 있죠. 사각형. 그 사각형으로 돼 있으면 다 이렇게 곡식이 자라면 낫을 들고 추수하면서 밭 모퉁이까지 다 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까지 비지 말라는 게 사각형이지만은 추수할 때는 둥그렇게 비라는 거예요. 둥그렇게. 그 사각은 모퉁이에 이렇게 곡식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 거는 가난한 자들이 따먹게끔 이걸 놔두라는 거예요. 이삭이 떨어지면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뒤에 와서 그냥 주워 먹게 이거 줍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밥 모퉁이 아니라 뭐 남의 것까지도 배 먹을 만한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고 밥 모퉁이 비지 말어. 이삭이 떨어졌냐 줍지 말어. 그리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너희 돌보지 않았지. 그래 이제는 그들에게 손을 펼쳐. 그러면서 죄를 안 짓고 열심히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신명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400년 종살이 40년 광야살을 마치고 가나안 때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도 복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백성다운 선택받은 백성다운 그런 품위와 격조와 그런 수준과 그런 모양이 필요하다. 그 모양이 바로 신명기에는 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격조를 지켜. 나이가 들었냐? 나이값 좀 해. 직분을 받았어? 항종직이야? 항종직다운 그런 격조와 품위가 좀 있어봐.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괜히 때로는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담되지만 한 번은 반드시 넘어야 될 과정인 겁니다. 우리가 다 우리 개봉주한테도 벌써 창립 47주년, 48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 개봉주한테도 절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50대, 50대, 60대, 70대를 지나가면서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다들 직분들 받으셨잖아요. 서리집사가 되었던 항존직은 더더욱 그런 무거운 책임을 받으면서 그 직분에 어울리는 그런 헌신, 그런 충성, 그런 정성, 그런 믿음의 내용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항종직 됐으면 이제는 남이 싫어하는 것도 좀 맡아서 할 줄 알고, 이제는 좀 기도 생활도 좀 할 줄 알고, 이제는 봉사 생활도 좀 할 줄 알고, 좀 여러 가지 좀 교회에서 굳은 일 하기는 싫지만 힘들지만 내가 하지 뭐, 내가 권사인데, 내가 하지 뭐,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하지 뭐,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그러면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품위 있고 격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말씀을 신명기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서울 서남로에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1년에 서울 서남로에다가 갖다 바치는 돈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3천만 원이 공식적으로 가는 돈이죠. 뭐 그 외에 뭐 이러저러한 찬조니 뭐 그런 거 합치면 더 많죠. 3천만 원이면 웬만한 개척교회 1년 예산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노에다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교회가 이만큼 중요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노회에도 기여를 해야 돼요. 기여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그만큼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노회에서 운영하고 미자립 교회들 다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런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6.25 전쟁을 만나면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60년 지나면서 민주화와 경제가 재건되면서
원조 받는 우리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올림픽도 치르고 원조도 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원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올림픽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올림픽 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뭘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하는 겁니다. 나이값, 직분값, 신앙의 연륜값 다 해야 된다, 여러분. 건성건성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다 감당하면서 야, 정말로 직분값을 한다. 그렇게 인정받고 그러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답고 과거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만유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중간 역할로서 이스라엘 선택하고 지금은 개봉중학교가 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 개봉중학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만유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이루시옵소서. 그 일에 기꺼이 우리 개봉중학교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건강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되게 사용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면서